오늘은 2024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이 부활의 몸과 또 부활의 때는 언제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활절이 되면 꼭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이렇게 모르고 또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신앙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은 많은 말씀들을 듣게 되어지고 또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시지 않기도 하고 또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네가 믿는 부활이 뭐냐고 물어보면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좀 속 시원하게 이 부활이 뭔지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그런 초대교회 시대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런 확신과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나게 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요, 마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인가? 부활이 뭐지? 이 확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에 질문이 나오죠.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란 글자 자체가 그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부활이란 글자를 제가 보여드리면, 우리 한자를 쓰기 때문에 이 다시 부, 그러니까 돌아올 부자에 살 활자, 다시 돌아와서 살아난, 생명이 돌아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보다, 그렇게 단순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헬라어도 봐도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난다, 어떤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죽음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 또 살아나는 것,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조금 더 다른 개념이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꼭 분명히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어떤 다른 형체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변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요, 어떤 순간이 되어지면 우리가 변화하게 되리라, 이런 표현 나오죠. 여기 51절 52절 한번 보십시오. 51절 거기 보시면 이건 비밀인데 바울이 말하면서 나팔의 이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진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부활의 개념이에요. 변화되어진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한계,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시간이라는 한계,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이런 지금 시간이라는 개념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참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논제거든요.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공간이라는 개념도, 우리는 지금 여기 공간이라는, 여기 대구 샤론교회 교회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의 한계가 없어진다는 게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시간의 개념, 지금 2024년도 3월 31일 지금 11시라는 시간의 한계 속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벗어난다는 게 무슨 개념인가? 근데 부활이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과 개념을 다 벗어나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된다. 놀라운 거죠, 사실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때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제가 다른 말로 좀 정리를 하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 당시에 이게 염려가 되신 거예요. 이 부활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텐데 한번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3년 사역이 끝날 때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죠. 이 12 중에 제일 문제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일 못 믿고 제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되는 사람을 세 사람을 딱 데리고 가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헬몬산이라는 산입니다. 2000m가 넘죠. 거기 산으로 갔다고 추정을 합니다. 거기 가셔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비몽사몽간에 그것을 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그 모습을 봤을 때 보기는 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할 때 그때 알게 됩니다. 아, 그게 부활의 몸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십자가를 경험했고 부활을 봤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이 예수의 부활을 그들이 증언했다고 돼 있어요. 알기 때문에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마태복음 17장, 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세 군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어떤 시점이 되어지면 부활의 때가 있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잠깐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원히 사는 몸의 형체를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설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또 어떤 시점이 되어지면 이렇게 다 변화되어지는 시기가 있을 거다, 때가 있을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한 사건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어떤 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예요. 그 부활의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얘기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워놓으셨고 구약시대는 이미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예언을 하신 거죠.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고 이런 종말이 오게 될 것을 예언을 이미 해놓으셨어요.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고 신약시대에 와서 실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고 이제는 마지막 때 이방인들이 다 믿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때가 지나고
이제 불신자들은 심판하는 그 때가 다 지나게 되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부활의 시대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전체를 보는 눈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한 겁니다. 제가 이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가 이렇게 이미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실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한 겁니다. 일단 영원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셨고 그 창조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 아래 들어오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뒤에는 새로운 영원한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거쳐서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런 시간 공간 안에 이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이것을 이루셨고 이 뒤의 시대는 신약 시대가 된 거죠.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시대. 이것이 다 완성이 되어지면 이방인이 돌아오고 유대인이 돌아오고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 이때부터는 새로운 부활의 시대가 시작된다. 몸이 변화되어지는 때가 온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 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 계획을 역사 속에 이루어왔고 지금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 또는 성경적인 세계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세계적인 어떤 역사를 이렇게 조명할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보는 거죠. 시간적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이것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예언자들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이미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언을 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성취되어 왔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 부활과 재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예수님의 부활도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날 부활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실제 이 역사 속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활의 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자라고 할 수 있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부활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바울의 표현 방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실제 부활은 첫 열매와 같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고린도서 15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2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첫 열매란 표현이 바울이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앞으로 부활의 시대가 올 텐데 그 부활의 첫 모델을 첫 열매란 표현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표현,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에 대한 첫 모델, 첫 출발 또는 영생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첫 열매란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영생에 대한 첫 출발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바울이 설명할 때 대표의 원리가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장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15장 21절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걸 대표 원리라 그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왔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거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죽음의 현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죽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죽음을 우리 피할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도 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부활이 오게 될 것을 말씀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듯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오게 될 것이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부활은 실제로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을 미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다면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온 이 죽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부활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언을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도 성경대로 되었고 부활도 성경대로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장을 35절부터 읽었지만 15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게 다 읽기에는 내용이 좀 많아서 끊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15장 3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상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의 증언이죠. 지금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성경대로 되었다는 얘기를 3번을 반복하게 돼요. 이 실제로 2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여기 성경대로 빠져 있어요. 오늘 성경대로 무덤에 들어갔다. 장사 되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이 받고 500의 형제가 받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는 말은 겸손한 표현이죠. 만삭되지 못해 칠삭동이 태어나듯이 10달 만에 태어난 게 아니고 일찍 덜 돼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덜 된 인간 같은 내게도 마지막에 내게 보여주셨다. 부활을 내가 봤다. 그렇게 증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대로 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부활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우리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어릴 때 믿었고. 근데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시면 이게 성경대로 3일 밤낮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증언하셨어요. 내가 마지막에 죽게 될 텐데 3일 밤낮을 무덤에 있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이틀밖에 안 되잖아요. 3일 밤낮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고 나서부터 성도들에게 이걸 좀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분명히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했다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좀 찾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네가 메시아인 표적, 네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요나의 표적을 밖에 없다. 요나가 표적을 기록해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나의 예를 들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이거든요. 밤낮 사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다 나오게 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걸 지난번에 설교를 한번 들으셨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들어가서 관을 쓰고 고난을 받고 죽음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3일 뒤에 뱃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할까 할 때 예수님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거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인이 기록됐다. 이게 내 사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유대인들이 너의 메시아 사인을 보여달라 하니까 내 사인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 요나서 2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밤낮 3일 동안 무덤에 있다.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을 그 사명 감당하기로 내가 사인해놨다. 예수다 하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을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 돌아가셔야 밤낮 사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요나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것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와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이게 말씀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증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달력을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유대, 그 당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달력이고 오늘날 양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6월절에 돌아가셨다는 거 많이 들어서 아시죠? 6월절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정기 안식일이 겹쳐지는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이 여기 수요일 날, 오늘날로 말하면 수요일 날이 바로 6월절 밤이 시작되는 여기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성찬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수요일 날 낮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밤에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수요일 날 밤이 6월절 안식일이에요. 이때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미리 빨리 장례를 치른 거예요. 수요일 날 밤에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밤낮, 목요일 밤낮, 금요일 밤낮 3일이죠. 그래서 밤낮 3일이 맞는 거예요. 밤낮, 유대인은 밤부터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수요일 밤낮, 목요일 밤낮, 금요일 밤낮, 토요일 오후에 되면 끝나는 거예요. 3일이. 그래서 오후 해질 때, 해지고 난 뒤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추정컨대 토요일 날 저녁에 해지고 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가보니까 빈 무덤이 있던 거예요. 새벽에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죠. 실제적으로 금요일 하면 이틀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 수요일 날 하면 이게 3일 밤낮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력을 좀 우리가 이해하시면 처음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지금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원래대로 하면 수요일 날 밤에 돌아가셔가지고 토요일 저녁까지가 3일 밤낮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계시다가 토요일 저녁에 여기 토요일 저녁이거든요. 토요일 밤에 부활하셨는데 새벽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빈 무덤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그 다른 여인들이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요나서
예언에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기록된 말씀대로 장사되셨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5장 고린도서 15장 1절 2절에 보시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15장 거기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이것을 전했고, 이걸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 복음이란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하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출발을 시작하셨다. 이걸 내가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희가 받고 이것을 헛되이 믿지만 않는다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또 성경대로 실제로 무덤에 장사되신 거예요. 죽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있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복음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만 않는다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은 사실인 거예요. 그 진리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을 때 죄 사함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게 되어질 때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영생에 참여하는 데는, 이 변화되는 몸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과 또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어질 때에 구원의 이런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장에 다시 보시면,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은 내가 가졌다 하면, 그러면 부활했을 때 우리 몸이 그럼 어떠한 것인가, 부활의 몸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5절부터 15장 35절부터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누가 그 당시에 물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되면 그럼 우리 몸이 그럼 어떤 몸을 얘기하는 것이냐.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사람들도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죠. 죽은 자들 이렇게 이장을 해보면 뼈밖에 없는데 사실 부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장해 보셨어요? 그 무덤을 이장한다는 게 쉽지 않죠. 저는 그 무덤을 이장하는 걸 한번 경험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무덤을 봐보니까 진짜 뼈만 있더라고요. 관은 그대로 있어요. 관은 잘 안 써요. 오동나무 관, 아주 두꺼운 관을 해가지고 관도 그대로 있고 모든 게 다 그대로 있는데 뼈만 이렇게 있는 걸 보거든요. 그걸 다시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요즘 낙골당처럼 다 옮기잖아요.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뼈만 있는 이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무슨 어떤 의미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걸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36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부활의 몸을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죠. 거기 15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시작하죠.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이 설명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지만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를 하실 때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다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실제 만드셨다. 그래서 식물을 보면 땅에 씨를 뿌릴 때 콩을 심으면 콩 모양을 심지만 실제로는 콩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콩 모양은 없어지고 다른 가지가 올라오죠. 이게 씨 안에 이런 형체를 넣어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자의 설계라는 겁니다. 이게 신비하잖아요. 사실 농사 지으신 분들은 이게 신기하거든요. 죽은 것 같은 이 마른 씨가 땅에 뿌려지면 거기서 생명이 나와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만 보면 이게 뭔지 모르는데 나오는 걸 보면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배추의 모양이 다르고 무시의 모양이 다르고 가지의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형체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누가 그래 들어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창조자,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창조자가 그걸 해놨다. 그래서 이 식물들을 보면요, 이런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근데 이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설계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씨의 모양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 다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심을 때는 알갱이 심는데 장래 형체를 같이 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다. 그 분이라면 우리의 몸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형체를 보니까 이게 짐승도 형체가 있죠. 이런 형체가 있는데 땅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형체 보니까 물고기 형체가 있죠. 물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체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거죠. 양력을 이용해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형체가 다르니까 다른 삶을 사는 형체가 있는데 이걸 다 누가 설계했냐? 하나님인 거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새도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 없어요. 근데 물고기만 살 수 있어요. 또 물고기는 하늘을 날 수 없잖아요. 이런 형체를 하나님이 다 설계했다. 하늘을 나르는 형태도 있고 숨을 쉬지 않고 물속에 사는 형태도 있고 숨을 쉬어서 땅바닥에만 뛰어다니는 형체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다 설계해 놓은 형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체가 있는데 사람도 이런 형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실제는 이렇게 생겼은 거예요. 원래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현미경을 들다 보면 이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안에 이런 설계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체가 나온 거죠. 한번 보세요. 전혀 다르죠, 모양이. 이런 형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런 형태가 들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죠. 저도 이 얘기를 읽어보면서 저도 이게 이해가 된 것이죠. 실제로 사람의 형체 안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설계도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였던 벌레 같은 그런 모양이 있는데 이런 형체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거죠. 10달 동안 뱃속에 있게 하다가 또 나와서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살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설계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몸이 또 땅에 죽어서 땅에 묻어지면 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이런 부활의 형체로 각각 나오게 될 것이다. 이 형체는 우리가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잠깐 보여주신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형체는 지금 형체와 전혀 다른 형체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형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시죠? 이게 하나님의 설계 방법입니다. 이런 디자인, 여러분 새의 디자인, 물고기 디자인, 짐승의 디자인 보면 기가 막히죠? 사람의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디자인과 설계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늘의 형체도 설계하실 수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형체를 준비해 놓으셨다. 근데 이 부활의 형체가 지금 이 몸과는 전혀 다른 형체라는 걸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형체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형체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15장 4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2절부터 보시면 그 부활의 형체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 특징을 설명하고 있죠. 부활의 이 몸이라는 것은 지금 내 육체와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썩을 것이다. 왜냐하면 땅에 묻히면 썩는 거 다 알거든요. 썩을 것인데 부패하는데 이 부활의 형체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다시 나온다. 이게 깨어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깨어나게 되는데 썩지 않은 몸,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몸의 형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육신의 몸은 욕된 것이다. 욕된 것이 뭐냐면 부끄럽다 또는 죄의 모습이라 이런 뜻이에요. 죄의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활의 형체는 그게 전혀 없는, 죄의 모습이 전혀 없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 조금 더 과장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깨어난다. 또 약한 것으로 심고라는 말은, 약한 것은 뭐냐면 병든다는 뜻이에요. 힘이 없고 약하고 병들 수 있는 몸인데 부활의 몸은 강한 것,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파워, 능력 있는 몸으로 나온다. 그래서 약한 몸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돼요. 또 육의 몸, 이 호흡을 하는 물리적인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신령한 몸, 영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몸이 된다. 몸인데 영적인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령한 몸이라는 뭐냐? 몸인데 영적인 몸이다. 이 육체에 한계가 있는 호흡하는 이런 몸과 전혀 다른 몸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게 된다. 깨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다면 지금 몸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썩고 약하고 부끄럽고 이렇게 육신의 몸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경험하게 되면 썩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몸으로 또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육체에 좀 연약함이 있죠. 부끄러움도 있고 약함도 있고 병도 있고 또 그런 건 이걸 좀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지금은 내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주님 오시는 그 부활의 날의 때까지 조금만 더 견디면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몸을 잘 관리하면서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잘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을 다 써놨어요. 레위기 11장의 음식규례 기억나시죠? 잘 먹어야 잘 관리가 되니까 11장에 있는 음식대로 먹어서 병들지 않도록 잘 관리해라. 그게 지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다치거나 고장이 나면 AS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AS 받을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들 좀 월급 좀 많이 줘가지고 의사 다 만들어놨습니다. 또 각 파트별로 다 해놨어요. 머리, 뭐 손발, 뭐 안과, 또 뭐 심장과, 뭐 심혈관 질환 다 해놨어요. 과별로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뭐 이번에 또 문제가 좀 생겨서 그렇지 의사들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 좋은 사람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다 준비해놨으니까 아프면 가서 진료 받으시고 고치시면 돼요. 또 좋은 약사들 다 준비해놨습니다. 약 먹으시면 돼요. 의사들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혹시나 안 되면 기적으로 낫게 해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잘 관리해서 고쳐서 잘 지내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걸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한번 보십시오. 49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금 입고 있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늙고 병들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준비해 놓은 나를 위한 형상이 준비되어 있다. 하늘에 속한 형상이 준비되어 있다. 부활의 몸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이게 없겠지만 죽으면 끝이겠지만 무덤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이 형상, 부활의 몸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또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영광스러운 이 부활에 대한 이 형체, 부활의 몸을 우리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 좀 질병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죠. 현실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을 잘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을 하게 돼요. 여러분 15장 51절부터는 이 부활의 때 언제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51절부터 52절까지 보시면 이건 비밀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15장 51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돼 있죠. 이거는 비밀, 아무나 알 수 없는 뜻이죠. 이 비밀이란 말은 미스테리온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미스테리가 여기서 온 거예요. 미스테리온, 헬라어의 미스테리온은 비밀이란, 신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비밀이라고 번역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부활의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무나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힌트가 하나 있죠. 마지막 나팔에, 여기 힌트예요. 여기 5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그것도 순식간에, 또 호련히 강조돼 있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는 그 때가 있게 된다. 이게 부활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뭔지를 알면 이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변화되어진다, 부활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 부활된 몸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공중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거든요. 요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똑같이 부활의 때를 얘기한 건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똑같이 부활의 때를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게 된다. 일어난다는 말이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살아남은 그 당시에 마지막 때 살아남은 자도 변화되어져서 구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여기도 나팔 소리가 나와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름 속에서 공중에서라는 표현을 보면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쓴 말이 아니고 진짜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몸이 공중으로 갈까? 변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호련히 다 변화한다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데살로니가 4장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이 불려지면 변화되어지면 시공간의 제한을 넘어서게 되는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살아있을 때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잠깐만 보시겠어요?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모아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지구 전체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나팔이라는 게 공통적인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이 언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7개의 나팔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가 있다라고 설명하죠. 7개의 나팔이 불려질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쭉 설명을 해요. 첫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둘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한 번도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땅이 또 바다와 강이, 해와 달과 별들이 이런 해를 입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천체까지 해가 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나팔이 불려지다가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어지면 이런 변화되어지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이 되면 순식간에 다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지구가 변화되듯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들림받아 주님 만나게 되고 불신자는 마지막에 심판을 땅에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부 다 이 불신자도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때 불신자는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이 동시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동시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는 주님 만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불못이란 지옥으로 격리가 된다. 나눠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요한계시록 15장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가 신약을 할 때 이 부분을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은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 가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지게 되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시간이 오늘 많이 갔기 때문에 잠깐만 좀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이고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더라도 양해를 좀 구합니다.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져요. 그 다음에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 나팔이 딱 불려지게 되면 마지막 7 재앙이 나타나요. 그리고 땅에 그걸 쏟아부으면 이게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땅에 불신자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벗어난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벗어난 자들이 그 불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검은고를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구원의 노래,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죽거든요. 그래서 새들의 잔치가 벌어질 거다. 죽음의 잔치. 위에는 혼인잔치, 땅에서는 죽음의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돼요. 이거 혼인잔치, 주님 만나는 장면을 결혼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린 성찬식, 약혼식을 했잖아요. 주님 만날 때 혼인예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땅이고 새로운 하늘이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살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됐냐?
다 죽어서 부활한 몸, 똑같이 부활을 해요. 왜냐하면 변화돼야 되니까. 부활한 몸으로 지옥으로 들어가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둘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도표로 좀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이때 주님 오실 때 나팔이 불려진다. 7가지 나팔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나와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불려져요. 이때 마지막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이때 끝나요. 끝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게 되고 만나게 되죠. 성도는 들림받게 되어지고 주님 만나게 되고 마지막 불신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19장, 20장, 21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다음에 하게 될 때 이걸 또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가 있고 그 때는 정해진 거다. 그때까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다 이해 못하면서 성경을 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인생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자기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마지막 종말의 때 반드시 2가지 부활이 있게 될 거다. 생명을 얻는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될 거다. 똑같이 시대이기 때문에 다 변하는 거예요. 불신자만 이렇게 성도만 변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도 부활의 몸을 가지게 돼요. 근데 영원히 죽게 되는, 성도는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부활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걸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50, 그럼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요한이 이 깊은 진리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에서 29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2가지 부활이 나온다는 걸 보시고 24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지게 된 자는 말씀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영생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나눠진다. 심판의 부활은 영생, 또 생명의 부활은 영생, 심판의 부활은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거기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마지막에 양과 염소처럼 나눠진다. 양은 성도, 마지막에 창세전부터 너희 준비해 놓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불신자는 마귀와 원래는 사탄을 위해 준비해 놓은 건데 너희들이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라. 거기가 영벌이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만 잠깐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종말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거기 34절 한번 보세요. 34절에 보면요, 양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창세기부터 준비했던 나라라 그러죠.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게 돼요?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마귀와 그 사자, 귀신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곳이에요. 근데 그걸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46절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게 예수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알게 하시려고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은 영생으로, 심판의 부활은 영벌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지금 가지고 살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된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정리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15장 53절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랬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죽음을 삼켜버리게다. 또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망과 죽음을 삼키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안에, 죽음 안에 있는 이 땅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망 안에 이 땅에 고통이 있거든요. 이걸 죽음을 삼킬 정도 되면 이 고통도 삼키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이 믿음이 있으면요, 사실 죽음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이겨는, 넘어서는 힘을 가지게 되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안에 있는 이 고난과 역경, 환난이라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15장 58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여기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유지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더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환난은 계속되어 와요. 죽음이란 것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힘, 세상의 지식, 세상의 돈이나 권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곧 사라지고, 굉장히 매력적인데 곧 사라지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 매력적인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진리고 또 변하지 않고 옳은 것이라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샤론교회에 오셨으니까 이 샤론교회 작은 교회고, 작은 우리의 어떤 인생의 짐과 같은 것이지만 이걸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잘 지고 나가시면요, 여러분 이 샤론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진리, 또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고 진리고 맞고 옳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바르게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부활의 때에 이 부활의 몸을 여러분 가질 것을 확신하시고요, 세상을 이기면서 넉넉히 이 죄를 이기고 내 욕심도 이겨나가고 사탄의 영적인 권세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